샬롬. 오늘 6월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마음에 담으시면서 건강하게 보내셨는지요? 이제 막 여름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30도 이상으로 그렇게 기온이 올라가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더위 잘 이겨내시고 이번 여름도 말씀과 함께 시원하게 그렇게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저희들 요한복음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계속해서 좀 요한복음을 계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시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우리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또 파편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그리고 전체 맥락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계시적 관점의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분이나 파편에 매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먼저 전체 맥락에서 그 말씀을 보고 그리고 부분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부분으로 들어가서 우리 전체와 조화롭게 해석한다라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볼 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 우리 자신의 삶을 볼 때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볼 때도요, 파편적으로, 부분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의 흐름으로 봐야 되고, 하나의 맥락으로 봐야 되고, 하나의 그림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 나쁜 일들이 계속 많이 이렇게 섞여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것, 그리고 또 병약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익 본 것도 있을 것이고, 손해본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성공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실패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부분으로 보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냐? 건강한 건 좋은 거야. 병약한 건 나쁜 거고, 이익 본 건 좋은 거고, 손해본 건 나쁜 거고, 성공한 건 좋은 거고, 실패한 건 나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거, 이익 본 거, 성공한 거, 이것만이 나에게 있어서는 좋은 것이고, 이것만이 내 삶의 목표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이건 다 흑역사야, 흑역사.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일어나서는 안 돼. 라고 하고, 건강하고, 나한테 이익되고, 그리고 내가 성공한 것만을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게 된다면은, 그게 이루어질까요? 가능할까요?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가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전부 다 어때요? 하나의 흐름으로 봐야 된다고. 하나의 흐름. 전체가 전부 다 하나의 흐름으로 봐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렇죠? 아프고 건강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이익 보고 손해 보고 나쁜 일 있고 좋은 일 있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나의 모난 성품을 깎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끌어 오셨고 지금 여기에 나를 하나님께서 두게 하신 것이지. 이렇게 나의 인생을 어때요? 전체적으로 하나의 맥락으로 그렇게 봐야 지금 여기에 있는 내 마음이 어때요? 평온하고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부분으로 보고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한다면은 지금 어때요? 내 처지와 내 상황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것이죠. 왜요? 사람은 성공보다 실패가, 건강할 때보다 병약할 때가, 그리고 이익 날 때보다 손해볼 때가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한 인간인데, 나약한 인간인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전체로 조망할 때라야, 그렇죠? 전체 한 그림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때라야 어때요? 오늘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걸 다 파편화시키고 조각화시키고 그리고 부분화시킨다면 인생 너무너무너무 고달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우린 뭐예요? 다 이어진 거, 다 연결되어 있는 거.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거, 내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흑역사를 할지라도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퍼즐의 한 조각이라는 거. 그것을 여기며, 그렇게 여기면서 오늘의 나를 잘 추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18절부터 먼저 2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누구야? 가룟 유다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은 우발적으로, 우연하게,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구약 말씀 인용하십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시편 41편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친구도,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에게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 배신했다는 것이죠. 대적하고 배신했다는 것. 근데 여기서 시편 94편에서, 시편 41편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나는 다윗임지만은 이 다윗의 이 나는 장차 오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다윗이 배신당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도 배신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가까운 친구, 내가 신뢰했던 친구, 내 떡 같이 나눠 먹었던 그 친구에게. 그럼 이 다윗의 시편, 이 다윗이 시편 41편은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 계획이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그렇죠? 구약의 예언을 통하여서 밝혀주시고, 그렇죠?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밝혀졌어요. 그리스도가 장차 배신당할 거죠. 그 구약의 예언대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때요?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배신 사건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 이 배신 사건은,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은 우연히 돌발적으로 가룟 유다가 욱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어때요? 1000년 전에 시편에 기록된 대로 그 이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어때요? 계획이 돼 있었던 거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배신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을 그 누가 막을 수 있으며, 그 누가 취소할 수 있으며, 그 누가 뒤틀리게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반드시 뭐예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아니,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어때요? 청해 놓으신 건데, 그것을 그 어떤 사람이 막고 그 어떤 사람이 뒤틀리게 하고 그 어떤 사람이 취소시킬 수 있냐고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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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뭐야? 일어나고야 마는 일이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파는 그 배신 사건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 내가 잘못 결정해서 손해봤던 거, 내가 잘못 선택해서 어려움 당했던 거, 내가 잘못 만나서 마음 끓이고 마음 아파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었다는 거. 다시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라고 해도 반드시 어때? 나는 똑같이 잘못된 선택할 것이며 잘못된 결정할 것이며 잘못 사람 만날 것이라고요. 왜요? 처리할 수 없다니까요. 바꿀 수 없다니까요. 취소할 수 없다니까요. 반드시 일어난다니까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거라니까요. 왜요? 내가 그 일, 그 사건 아니면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모든 나의 인생의 모든 과거의 일들을 그렇게 촘촘하게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 배신 사건. 가룟 유다가 스승인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아넘기는 그 일. 아이고, 가룟 유다만 아니었으면, 아니요, 반드시 일어난다니까요. 가룟 유다만 아니었으면 십자가가 없을 텐데, 십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구원도 없는데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일들, 후회하고 한탄하고 그때 그렇게 할 걸, 예? 부질없는 일이라고요. 그 모든 것을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의 문도 열려야 돼요. 그래야 오늘을 건강하게, 나의 영도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또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또 중요한 건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배신 사건을 미리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19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일이 뭐예요? 가룟유가 배신하는 그 사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일이 일어났을 때 가룟유다가 배신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예요? 그가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내가 그인 줄,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지금 나왔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인 줄 에고 에이비 뭐예요? I am. 내가 그인 줄. 여러분, I am 뭘 뜻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하실 때, 자기 자신을 일컬으실 때 표현하는 거예요. I am. 뭐라는 거야? 내가 그인 줄. 내가 하나님인 줄. I am. 내가 그인 줄. 에고 에이미.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좋은 것도 있죠. 좋은 거. 예수님 오시면 이렇게 좋다. 예? 눈먼 자 눈 뜨고, 그리고 뭐야? 예. 영원히 가난한 자 부욕해 되고, 그리고 병든 자 고침받고, 죽은 자 다시 살아나고, 예. 좋은 것도 있지만 그 메시아는 뭐라고요? 고난받는다, 버림당한다, 그리고 배신당한다. 메시아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도 뭐야? 예언되어 있다고요. 그 예언, 아까 시편 41편,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와,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운 친구, 가장 신뢰했던 친구, 그래서 뭐야? 회개를 맡겼던, 돈의 출납을 맡겼던 그 친구에게 배신당한다, 그 친구와 대적한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그렇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는 누구요? 예수님이요. 실로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것을 뭐요? 믿게 하려고. 이것을 믿게 하려고. 제자가 스승을 배신해서 스승이 은삼시를 팔려서 십자가에 달렸다.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치욕스러운 일도 아니고 수치스러운 일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이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인 줄, 에고에임인 줄, 내가 하나님인 줄, 이를 통하여서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믿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이 말씀들이 너무너무 한결같지 않습니까? 예? 너무너무 이거 일관적이지 않습니까? 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심, 이것을 밝히 보이게 하려고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 우리가 늘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왔는데, 아니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계속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줘요. 왜 그럴까요? 그냥 한동안 우리가 들으면 다 맑게 알아들을 텐데 왜 그럴까요? 아니요, 맑게 못 알아들어요. 우리 너무 의심 많으니까, 우리가 너무 불신하니까 계속해서 지배할이 많지. 어때요?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봐라, 배신당한다고 돼 있지 않냐? 구약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면 가장 가까운 친구가 대적하고 발꿈치 든다고 하지 않았냐? 진짜 예수란 분이 그 제자,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있지 않냐. 그리스도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믿어도 된다. 이거거든요. 요한복음 제가 처음 볼 때만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꼼꼼하게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어때요? 진짜 놀라운 말씀이구나. 이게 어떻게 사람의 머리에서 사람의 창작물로 기록된 것인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 맞다. 맞다. 받아들여진다니까요. 너무너무 어때요? 정확하고 적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이런데도 너 안 믿을래? 야, 이런데도 네가 믿지 않을 수 있겠니? 계속 그렇게 말을 걸어와요. 그럴 때마다 압류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어리석진 않습니다. 그럼요. 아멘입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좀 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 절입니다.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러분, 가룟 유다와 관련해서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는 이런 것 아닐까요? 저도 젊은 시절에 이런 궁금증이 많이 생겨가지고 여러 신앙의 선배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가룟 유다는 희생양 된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려면 반드시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자청해서 십자가 달리실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도록 그 악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그 악역을 담당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룟 유다가 악역을 담당했으니 악역 담당한 가룟 유다를 우리 희생양으로 볼 수 있지 않냐. 그런 거죠. 안 그래요? 애매하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희생양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팔게 되고 그 팔게 됨으로 인하여서 결국 어때요? 영벌에 처해지는데 이것은 너무 공의하고는 거리 먼 거 아니냐. 한 사람 희생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 사람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운 다음에 이 벌을 주는 것은 이것은 아니지 않냐. 어때요? 예. 이 논쟁은 기독교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 맞아. 가룟 유다 희생양으로 너무 억울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건 너무 하신 거지. 응?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어떤 부분이 약화가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죄의 책임을 물으면은 이게 가능한 거냐. 예? 하나님 손을 보는 거니까 그쪽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가룟 유다의 자유의지대로. 네. 하나님, 가룟 유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자유의지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룟 유다 쪽에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너무 무능해지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 쪽으로 딱 이렇게 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공의롭지 못한 분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어때요? 다 하나님께 뭐가 돼요? 해가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정확하게 신학자들이 설명을 하지만 답이 뭐예요? 애매모호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아래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가룟 유다가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판 거라고. 서로 병립할 수 없는, 그렇죠.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을 교묘하게 엮어가지고 답을 해줘요. 그럼 이게 답인가? 이게 뭔가? 하지만 계시적 관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확실하게 다 정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0년의 난제를 계시적 관점이 풀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경권 2단계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그걸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생긴 가장 큰 원인, 이런 문제가 생긴 가장 큰 원인은 어디서 찾냐면요, 선악 이원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쪽은 선이고 한쪽은 악이고, 이 선과 악은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전쟁하고, 그리고 이 선이 악을 어때요? 퇴치해야 될 것으로. 이게 선악 이원론이거든요. 세상을 선과 악으로 바라보는 것. 여기서부터 이게 비롯된 거예요. 결국 따지고 들어가면. 선악 이원론에서는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책임입니다. 책임 문제가 중요해요. 왜요? 악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때요? 물러가야 될 것이고, 선한 것에 책임을 지고 뭐예요? 여기는 상 받아야 되고 여기는 벌 받아야 된다. 그렇죠? 여기는 벌 받아야 돼. 여기는 상 받아야 돼. 한 것에 따라서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넌 상 받고, 나쁜 일 했으니까 벌 받아야 돼.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 뭐야? 상 받고, 악한 영, 사탄의 편에 있는 사람들 뭐예요? 벌 받아야 돼. 그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악 이원론이 저는 헬라 철학, 그렇죠? 헬라 철학, 특히 이 플라톤 철학에서부터 저는 기원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니까요, 플라톤 훨씬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6세기경에 페르시아에, 지금의 이란이죠, 페르시아 제국에서 조로아스터 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로아스터라는 사람이 만든 교죠. 그 조로아스터 교가 바로 이거더라고요. 빛과 선의 신과 어둠과 악의 신이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조로아스터 교가 시켜더라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있던 조로아스터 교가 페르시아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어디죠? 헬라 제국 들어서잖아요. 헬라 제국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 헬라 제국에, 헬라 철학에까지 영향을 주어서 그 헬라 철학이 또 어디에 또 영향을 줘요? 기독교에까지 영향을 주죠. 서양 철학은 뭐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기독교에까지 영향을 주어서
지금 우리가 어때요? 성경을 볼 때 선악이원론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악이원론은 조라스터교가 창시자예요. 지금 그래서 선악이원론으로 세상을 본다, 성경을 본다는 것은 뭐예요? 조라스터교의 관점에서 세상 보고 성경 본다는 거예요. 성경은 선악이원론이 아니에요. 예? 선악이원론 하니까 야 이게 하나님이고 이쪽 가룟유다고 예? 그래서 가룟유다가 죄졌으니까 이거 물리쳐야 되는데 예? 이거 누구한테 책임 묻지? 책임 따져 들어가 보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한테 이게 책임의 소재가 이게 올라가는데 이거 그러니까 어때요? 애매모호하게 얼버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선악이원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이론론, 하나님 중심의 이론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쪽에 사탄이 있고 이렇게 있다고요. 사탄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사탄이 포함되어 있어요. 가룟유다는 요 밑에 있겠죠. 가룟유다. 자, 가룟유다의 마음에 생각에 사탄이 들어간 것은 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사탄을 통해서 들어간 거죠. 하나님께서 어때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사탄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움직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어때요? 가룟유다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가룟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딱 줘가지고 가룟유다가 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이론론에서는 중요한 포인트.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가룟유다 움직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책임 물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남은 거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이론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것은 피조물들끼리 피조물 사이에서만 가능한 거지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께는 책임 물을 수 없다. 그래서 어때요? 사탄이 벌받고 가룟유다가 벌받는 거예요. 그 책임으로.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게 딱 어때요? 정리가 돼야 됩니다. 사무엘하 제일 마지막 장 23장인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해가지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한다는 것은 다윗이 어때요?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통치력을 과시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자신의 나 이렇게 이 정도 한 거야 하면서 자신의 교만을 뽐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주변에서 신하들이 말립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다윗이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격동했으니까. 그 다음에 인구조사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용서해달라고. 스스로 자책하여 가로되. 왜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격동했는데 하나님께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니까. 온전히 뭐예요? 다윗의 책임이라니까요. 다윗이 죄진 거라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어때요? 자복하는 거라니까요. 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 움직여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책임 어떻게 안 물었어? 못 묻는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절대자이기 때문에 창조주기 때문에 못 물어요. 못 물어요. 하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저도 이것을 깨닫는데 1년 이상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나면은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이론론이 내 안에 내면화가 딱 되면은
신앙의 차원이 한 단계가 확 높아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도 어때요? 여유있고 너그러운 눈으로 보게 돼요. 저것들 저렇게 갈등하고 저렇게 분쟁하고 저렇게 싸운다고, 응? 그래서 이긴다고. 그게 진정한 승리는 아닌데, 에휴, 저 불쌍한 것들. 예, 그렇게 봐준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도 어때요? 죄 지은 다음에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은, 그 죄는 전적으로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게 하셔서 하나님도 절반 정도, 뭐 절반 아니면 한 30% 정도 책임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죄의 책임을 단 0.00001%라도 따질 수가 없다고요. 100% 꽉 차게.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예? 그래서 우리도 죄 지을 때마다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서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물을 수 없다고요. 물을 수 없다고. 그게 성경적 하나님 중심의 이론론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렇게 성경이 보는 눈으로 이 가룟 유다를 보지 않으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 중심의 이론론을 통하여서 어때요? 마무리가 딱 되잖아요. 희생양, 가룟 유다, 희생양 무슨 희생양? 제 죄 때문에 지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벌받는 거지. 사탄, 지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뭐예요? 무정행에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 죄에 대한 책임이 없으시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정말 수많은 죄의 구렁텅이가 있는데 그나마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죄의 그 구렁텅이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래 빠질 때마다 다시 건져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발 이 부분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야 신앙의 한 차원이 더 높아지고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려서 그 어느 때보다 참된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